한 주간의 모든 어려움과 또 문제 가운데 또 걱정과 의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찬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또 우리 함께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그 말이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우리 함께 두 손 높여서 함께 하나님 내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로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길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굴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려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그 신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힘을 끌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두 손 높이들어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있게 하시네. 정기야 즐거워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그 무엇보다도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귀하고 빛난 천국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위해 받은 사명이 많은 줄 믿사오니 목사님을 도와서 합심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괴롭고도 어려운 우리의 인생 중에 동행하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곧 나를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께 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되겠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노래 찾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주님,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같이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하나님 그곳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치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 감동 부흥 성회를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찬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시기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만 하고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으며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도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들의 영이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며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20 해피데이를 준비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를 통하여서 택한 신자들로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부총회장 직분도 허락하셨사오니 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겸손히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외롭게 병상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낙심하며 괴로워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위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운 가슴을 품고 돌아가 세상 속에서도 모두 승리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시며 각 타국에서 주님을 위해 영적 전투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늘 건강지켜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크나큰 축복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을 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정석권 준비해야 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서도 늘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 있으면 인사 나눌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처음 저희 주하는 게 오신 분 계시면 자리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처음 나오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새가족실에 꼭 들렸다가 선물 받고 그리고 새롭게 신앙생활 함께 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는 성찬주일로서 1부부터 4부까지 성찬식이 있고요, 3부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밤 예배도 6일 여전대 헌신 예배 하니까 시간마다 얼마나 은혜가 차고 넘칩니까? 그러니까 꼭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영적 감동 부흥성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수고하신 우리 강사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일 부총회장 취임 감사예배 너무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선물이 동이 났어요.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 그 선물 교환권 받아가지고 1층 로비에서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우리 선임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께 또 주의 종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른 양 찾기 11월 20일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지금까지 새로운 영혼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나오다가 지난 2년 9개월 동안 못 나오고 있는 그런 교우들을 인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면으로 이번에는 총동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혼 광고 보시고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되 어제 박복철 장로님, 이숙자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곧바로 김제 새만금 장례식장으로 조문갑니다.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 먼저 갖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1절 찬양하면서 성탄 준비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지식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을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내가 오는 것을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다시 입어서 이 한란 많은 세상 승리하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철저히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내어놓고 통에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통이 잡으시는 데서 먼저 저희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주의 영광 들을 수 있고 주님 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와 영적 습관이 성장의 시대에 양떼 주시고 우리 심령 있게 뚫으면서 통이 잡아가며 믿음으로 기대서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주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킬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충만히 역사하시고 간절히 받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간절히 받고 예수님을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은혜할 양 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으신 변함없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인해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철저히 동의하고 자복하옵나니
주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충만함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성찬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통에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한 복된 성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 받으신 분들만 받으세요. 이 시간 세례와 입교에 순종하신 분들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떡과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떡과 잔을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묵묵히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넣어놓고 통에 차복하면서 이 성찬 예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선교하다가 언제든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통에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묵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간절히 아버지 좀 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버지 통에 잡으시옵소서. 사오니 주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찬송가 198장 마지막 4절 부르면서 성찬식 마치겠습니다. 들어.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들 앞에 모두 드리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금까지 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건강을 붙들어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심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저희 예생과 자손들까지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번 1120 해피데이 축제 때 강권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도록 저희의 남은 생을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제약부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과 같든지 병석에 신음하는 연약한 성들 많이 싸우리. 주여, 연로하신 우리 김학만 홀로 목사님부터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어린 심령들까지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참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내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나라가 영적으로 일어섬으로 인해서 하나된 힘으로 북녘 땅에 2,500만 우리의 동족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또한 세계 5지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 증가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세우신 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겸손히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독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척비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솔로몬 왕은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그가 영광스럽게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마시는 모든 잔이 금이고요, 또 왕궁의 그릇들도 전부 정금으로 쓸 정도였고요, 예루살렘의 당시 은을 돌과 같이 여기고요, 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길 정도로 얼마나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과 또 지혜가 얼마나 풍성하던지요, 어느 나라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 병거만 해도 1,400여 대가 되고요, 또 마병들만 해도 12,000명이 이를 정도로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 그 이후에 솔로몬 왕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난주일에 이어서 축복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본문을 읽어보면 와우라는 접속소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뜻은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솔로몬 왕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위에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그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이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열왕기상 3장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딸을 위해서 왕궁을 짓게 되었다고 열왕기상 7장에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왕의 딸 외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사람까지 적어도 외국의 왕족 가운데서 6명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됐으니 이것이 정략 결혼일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모시고 온 이방 신에 의해서 그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니까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돌아서게 한 거예요. 결국 이것이 솔로몬 왕의 축복 이후에 몰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조건이 좋고 우리와 가깝고 내일의 희망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불신자와의 결혼이나 동거나 동업은 우리 자신도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 보여서 함께 했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발등이 찍히고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함께 멍에를 맬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위에서 기도하고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요, 그들을 영육간에 치유하고요, 주님의 제자 삼아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7절에 18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따로 있고 부정한 것 만지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된 것을 목격하게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된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증경 총회장이신 우리 상영교회 최기하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영적 감동 부흥석이 너무도 은혜롭게 해주셨어요. 저는 내용도 참 은혜를 받았지만요, 73세 은퇴하신 목사님 얼마나 열정을 쏟아서 설교하시던지요. 참 10살 정도가 젊은 목사로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최기학 증경 총장님의 아들이 저기 최신호 목사님인데 그 외동딸
주원이가 할아버지에게 이 명절 때나 생신 때 축하 카드를 보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할아버지 나와 놀아주어서 너무도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잘 놀아주니까 손녀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글귀가 할아버지 목사님을 울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쓰였냐?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되어줘서 너무도 감사해요. 그 이야기 들을 때요,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입니까? 예? 그런 소리를 안 들어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 된 것 너무나 감사해요.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 된 것 너무나도 감격해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들을 정도면은 여러분, 그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된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 이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병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정과 불행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되신 것이 감사해요. 저는 그거 하나만 해도 만족해요. 그 아버지 바라고 살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쩌겠어요?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늘문을 열고요, 그러한 자녀된 성도들 향해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절대 불신자들 가까워하지 말고 그들 의견 따르지 말고 더욱이 그들과 무슨 일을 함께하면서 멍에 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자기 이익과 감정과 인간관계에 매여서 따라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축복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축복 내려주시고요,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구약 성경이나 열왕기서에서는요, 모든 신앙의 기준이 여호와 신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그는 악한 길로 접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데도 그 앞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에 죄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그 엄청난 축복 이후에 두 번째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육신적인 판단이나 감정이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약속.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종에 하든지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영도하고 민족을 일으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월요일에 디아네수요 장로회 제117회 총회 임원들이요, 저기 전방에 있는 공동 경비구역 JSA 교회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청년을 품고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래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판문점을 방문하고 판문각까지 쭉 돌아서 왔는데요, 판문각에 가서 거기서 저 북녘 땅을 바라보는데요,
거기는 홍보용으로 막 아파트도 지어놓고 우리 쪽보다 더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안 산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는 영적으로 죽음의 땅이에요. 근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우리 2,500만 우리 동족이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요, 북녘 땅은 예수 잘 믿는 땅이에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예수 잘 믿, 평양 대부흥운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남한 땅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김일성 공산 조건이 들어온 다음에 또 주체 사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김일성 이 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뒤로 김정일, 김정은 마찬가지. 결국 북한 땅은 다 영적으로 죽어지면서 피폐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6.25 전쟁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얼마나 한강에 기적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차이, 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교인이나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성격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정파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면요, 진정으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욕심이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요, 최기학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붕해를 인도하는데, 이 처음 개척을 하는데 집 주택 두 채를 다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상가를 빌려서 이렇게 사는데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형님이 골방을 내줬는데 세 사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최춘호 목사, 그때가 중학생 때라고 우리 초등학생 때, 아이고 아까도 물어놓고 또 물어보네. 초등학생 때. 근데 워낙 등치가 우리 2배 되잖아요. 그래서 셋이 누우면 가득 찰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집이 변변치 않으니까 목사님은요,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제단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저랑 또 사모랑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살 수 있는 전세 참 새 방이라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사모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아파트라도 한 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대. 그 사모님 훨씬 믿음이 좋아 버린 거예요. 아파트 전체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요, 아이고 저 옆에 있네, 이렇게 어려운 개척교회 하면서 뭔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저럴까 그랬대. 그런데 몇 달 뒤에 형님 내가요 아파트를 내놨다. 그 사모님 좀 보여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파트를 주셨대요. 아파트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말했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당신 기도, 그것도 상상도 못할 그런 기적의 응답을 하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딸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면요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원래 이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인 친구도 있고 또 법무부 차관인 친구도 있고 또 부장 판사하는 친구도 있고 의사하는 친구도 있고 또 기업가 친구도 있다면 하나도 안 부러워. 부러운가 아멘 하는 거 보세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의 종 됐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근데 친구들이요
저보고 그러네. 아이고 김 목사가 우리 가운데서 제일 복 많이 받았어. 안 믿는 친구도 그런 말 한대. 그럼 내가 거기다 대놓고 그러면 그렇지. 아멘이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속으로만 아멘 아멘 그래.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일생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한 축복 후에도 놀라운 행복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 5절,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년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면 솔로몬 왕은 이 시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해서 그 바알신의 아내 신이라고 하는 아스다롯이라는 이방신을 데려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해서 그들이 믿는 밀곰이라는 공 같은 신을 또 모시고 와버린 거예요. 또 모압 여인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국민신이 그모스를 모시고 와버린 거예요. 또 암몬 자손이 그모스의 쌍둥이 형제신 몰록을 모시고 와서 산당을 짓고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20세, 40년 통치하면서 피크 올라갔다가 결국 그 결혼 잘못함으로 해서 내리막길로 접어들어서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60대에서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예수 잘 믿어서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얼마나 말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강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이요, 가장 먼저는 공산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접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레닌이 사도행전 2장의 근거에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모두 다 공생하며 잘 살자 이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공산주의 이론과는 전혀 다르게 그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당 독재로 해서 인민들을 다 피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공산주의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공산주의 믿는 나라는 북한 땅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 마지막 때는요,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 종교다운주의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막 복잡하게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를 폐기하고 차별금지법에, 겉으로 볼 때 차별을 금지한다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우리 복음을 역차별해가지고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욱이 종교다운지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교리에 다 넘어가도록 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더 무서운 세력들이 몰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슬람인 거예요. 이슬람은요, 일부 닫혀지. 그러니까 마누라들도 많이 얻어버리고 자식들도 많이 낳아버리니까 지금 이 기독교를 기하급수적으로 추월하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될 때 기독교도 힘을 쓰지 못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미 코로나19가 터지면서부터 한국 교회는요, 이제는 이 쇠퇴기에 접어들어 버리니까. 제가 코로나19 터졌을 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핸드폰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보면 안 됩니다. 이미 유럽 교회가 축구 교실과 축구 게임으로 인해서 TV에 예배 드리면서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미국 교회도 스포츠라든가 야외 행사 때문에 다 지금 문을 닫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유일하게 힘있게 살던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 이거 허용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이
첫 번째 나타난 게 유럽 교회가 이 술집이라든가 슈퍼마켓이라든가 심지어 이슬람 사원은 다 팔려버렸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지난 주간에 가스펠 투데이라고 하는 이 신문에요 나왔는데요. 최초로 우리 교회가 술집으로 팔린 것이 저기 성수동에 있어요. 왼쪽 그림은 십자가 있는 그 전에 교회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 십자가 떼고 리모델링 해갖고 나이트클럽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이렇게 우상 종교뿐만 아니라 무속 신앙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봐보시오. 지금 무속인들이요, 정계, 재계, 언론계, 방송계, 신앙계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도 일들이 안 풀리니까 무속인, 정말 용하던 무속인 찾아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과거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못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리기. 만약에 그들이 미래 맞춘다면 뭔 무속인 하고 있겠어요. 다 재벌 돼가지고 평생 자기들 황금 얻고 복되게 살아보지 왜 거기에 방석 깔고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천공인지 지공인지, 지공이 뭔 뜻인지, 지하철 공짜요. 이런 무속인이 대통령 내외를 미혹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조문을 가는데요. 여러분, 이 천공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천공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문을 가면 악한 기운이 묻어올 수 있으니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서 조문 안 하고 와버린 거예요. 이유는 트래픽에 걸려서 조문할 시간이 없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사탄이 이미 역사라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 그 비속어 해가지고 이것이 바이든이니 또 아니면 뭐라더라? 뭐라고 합디다? 이걸로 시끄러워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사탄이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에까지 침투해서 이렇게 뒤흔들어 버리고 있는데 어느 목사가 이것을 책망하고 바로 지적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 영적인 문제예요. 대통령의 실수다, 또한 외교부가 잘못했다, 또 아니면 국민의힘이 잘못했다 이런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사탄이 대통령 내를 통해서 지난날 아합과 이세벨처럼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돼. 대통령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면서 마지막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상장인 시편 115편 4절과 8절 9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다 그와 같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9절에 10절에 11절에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형 우상 다 내버려야 돼. 사람이 만든 우상 다 버려야 돼. 그뿐만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우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인간의 욕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떤 사람 물질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 뜨겁게 헌신하고 섬기지 못해. 어떤 사람 명예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아 교회 떠나버려. 어떤 사람 세상 향락에 빠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 모든 복의 통로 예배를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유형이든지 무형 우상조차도 다 내어버리고 진정한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축복 위에 더 잘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화요일에 저기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성김의 날을 한다고 그래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갔어요. 제가 지난 2월 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국의 목회자들 회개 금식 대성회 한다고 갔을 때 3,000명이 모였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5,500명이 목회자들 모여요. 뜨겁게 부르짖은데요. 마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회개 역사가 나죠. 얼마나 주의 종들이 뜨겁게 부르짖는 거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 희망을 봤어요. 저는 그곳에 가서 종말론적 치유 목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 환란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 환란이 교회마다 극렬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를 강력히 호소하면서요. 지난 23년에 치유하는 교회 목회를 이렇게 들려줬어요. 사실 제가 처음 왔을 때마다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상처받아가지고 고소당하고 정말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병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쓰러져서 심근경색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셨어요. 나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내가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구나. 그래서 휴가를 신청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저기 연동교회 수양관에 들어가서 짐을 풀어놓고요. 그리고 그 뒷산에 올라서 바위 등성이에 앉아서 하늘 쳐다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요. 그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진대요. 저는 그렇게 제 가슴이 응어리지고 상처와 아픔에 이 응어리진지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데 그 다음 기도가 안 나와버려요. 그냥 오후 내내 혼자 하늘 쳐다보면서 울다 왔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기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주님 아시죠? 눈물만 막 하염없이 흘러내려요.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하루 종일 울다 내려왔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을 가서요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는데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네 심정 안다. 네가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면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는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치유하고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리라. 주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20일 금식하고요. 그리고 영육간에 새 힘 얻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불의한 자들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여호와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철저히 물리치면서 23년 목회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번에 107회 부총회장까지 됐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취임 감사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들 오셨던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축사와 격려사에 감사하면서 인사를 나누면서요, 제가 세 분 꼭 감사하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힘을 합해서 그 영적 싸움에 끝까지 인내준 거 감사했지만요. 그렇지만은 특별히 제가 처음 미국에서 와서 오갈 때 없을 때 저를 거둬주신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정택이 명예총장님,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 대변하고 싸우지 못했어요. 그때 노예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임시단회장으로 오셔서 정말 교회 형편에 대해서 맞서 싸우다 결국 부족한 종 이 교회의 문제 해결한 다음에 저를 노예 부회록 서기로 세워주면서 앞으로 총회적인 인물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했던 김성규 목사님,
또 그와 함께 순교적인 길을 갔던 김병호 목사님, 윤대엄 장로님, 방일수 안수집사님 다 정말 목숨 바쳐서 충성을 다한 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주겠다고 모시고 와서 이 어려운 교회 그 영적 싸움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들이 고소당하고 어려움 겪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늘나라에서 참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이 땀과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이룬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총회 갔더니 우리 총회장님이 그래요. 우리 총회 산하에 9,421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 출석 수나 재정 이 규모가요 20이라는 거예요. 20이. 별로 반갑지도 않은가 아멘도 안 해버려요. 20이라는 것 소식을 듣고 제가 놀랐어요. 나는 9,421개 교회 중에서 한 50위권이나 드는 걸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우리가 어느덧 20위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가요? 예? 이제 정신이 들어오는 모양이요. 그렇죠. 와제 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그런데 계속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겨내가 3,500명 성도 지금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보면은요 3분의 1 이상 다 떨어져 나갔어요. 많이 떨어져 나가는 절반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별로 안 떨어져 나가요.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냐. 이제 이 축복 이후에도 더 겸손하게 매어달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돌리게 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뭐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만 복받고 자식들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일생 들어지기 원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기 원하고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한절한 심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난날 우리가 나태와 침체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면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철저히 통에 잡아가면서 믿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주여 세 번에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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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살아오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저희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의 축복 그 이후에도 결단코 불신자들과 명예를 함께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하게 쓰임 받으며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 결단의 찬송 행복 그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